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뒷부분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나며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좀 살아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풍요로운지를 알기 위해서 죄도 좀 적당히 지으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은혜의 교리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죄 짓고 난 뒤에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의 신앙이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00년간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용서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윤리 도덕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금 죄 가운데 사는 것이냐? 6장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런 반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신칭이가 잘못 받아들여진 예를 교정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교정하려고 지금 이제부터 이 6장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바울이 지금 논증의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6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칭의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부터는 죄와 연결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내적 상태를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적절하게 다루고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선포인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는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과거에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죄 가운데 죽은 이유, 죄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순간에 신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아담이 그냥 한 사람 아담이 아니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 옆에 있었고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이 이제 나타났다. 그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사람이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만이신 것이 아니죠. 그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예요. 새로운 인류의 선두주자이고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거기에 그분이 자기 양으로 부르시는 사람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미래에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양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사람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로 치면 세례를 받는 순간이고 입교하는 순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형식이나 예식처럼 보이지만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이고 물에 잠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지금은 뿌릴 셋째 아닙니까? 그렇죠? 물을 뿌렸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강으로 데리고 가지고 실제로 물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옳다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지라도 의미는 명료해야지 됩니다. 세례를 줄 때 물에 푹 집어넣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담급니다. 그 몸이 완전히 들어갈 때예요. 그 사람의 옛사람도 완전히 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이 사람의 옛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순간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 네오 안트로포스,
신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1년에 있는 교회의 절기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가장 교회의 교회됨이 온전히 드러나며 교회 전체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때가 언제야 되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세례의 순간이에요. 입교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이 많으시니까 입교도 마찬가지지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자녀가 됐는데 이성을 갖게 되고 난 뒤부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리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사람이 결단하며 나가는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칭의, 이 의롭게 된 상태,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죄 상태로 방면된 그 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절대로 이제는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상태로 보면 죄 짓고 난 뒤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난 뒤에 또 용서받고 평일날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이런 삶의 패턴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집까지 온 부분에 어디에서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왕의 자녀이면 왕자이고 공주이지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 왕자이고 공주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신부는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사는 모양은 백정이나 천민처럼 살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전과는 삶의 모양이 별반 다르지 않다? 바울이 현재까지 온 이 논리의 전개선상으로 보면 그는 무엇인가 그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 세례를 남발해요.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부분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죄의 권세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죄의 권세는 극복됐어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 마십시오. 죄의 찌꺼기와 습성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목격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명료하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나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영적인 센스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건널목이 없는 곳에서 지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널목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니 저 50m, 100m 가서 건널목 거기까지 어떻게 지나가냐. 바쁘면은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부분인데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니와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차가 휙 지나가서 저를 치게 되면 결국은 저의 허물 때문에 그 저를 친 그 사람 자신이 인생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행위나 태도가 다른 누구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센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아요. 습성은 남아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그 습성이 극복되고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방치하고 싶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십계명을 처음부터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성이 남아있고 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권세는 극복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가 왕노릇할 수가 없죠.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모를 때의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는 그저 바다만 들여주고 끼리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발 벗고 쫓아 나와서 이 아들을 맞아주고는 죽은 자식 돌아왔다고 감당할 수 없는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줬지요. 그 뒤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그 장원, 그 농지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일일이 헤아려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장원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한 번 나갔는데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두 번 똑같이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겠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한번 품어줘서 네 품에 품었으면 너는 그때부터는 이미 첫 번째 집 나갔을 때 그 모습은 완전히 죽은 것이다.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네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죄, 이 찌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도 들고 힘들었어요. 아, 좀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듯이 예수를 믿은 자녀에게도 죄를 지을 가능성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죄를 안 지을 선택밖에 내가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또다시 몰모트고 노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이 양자의 선택사에 또다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어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둘 사이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을 때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여전히 있지만 이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죄 용서의 교리 속에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메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언뜻 스며들어오는 이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단호히 물리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는 삶에서 기꺼이 떠나 의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